로마서 3장 21절로 3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요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여서 율법을 먼저 받은 자라고 하여서 이방인과 구별시키고 이방인을 차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먼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율법 아래 모든 인류는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든 죄인임을 이 율법은 선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러할 때 모두가 죄인이라고 할 이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는데 그 의가 뭔가 하면 율법과 예언자들이 정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차별이 없다, 이렇게 1차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해설을 해 나가는데,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 지음을 받은 목적대로 기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질구와 재난과 아픔과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때,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 가리키고 있죠. 율법이 왜 그러는가?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율법에 있는 내용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선고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 신음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량이 값없이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특별한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을 알아주고 고백하고 그분이 값없이 우리 가운데 속량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실 때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로 응답하여 나아갈 때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속량되는 방법이고 속량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전 율법의 방식으로 설명하면, 인류는 죄를 지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불사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드려졌는데, 마치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화목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진노의 그 중재자가 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화목 제물로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하신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면서 화목 제물을 삼으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그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기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시라고요. 그 선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누구를 향한? 인류를 향한 자기의를 말이죠. 자,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내용에 또 다른 어떤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유대인으로서 한 일이 없거든요. 나는 부자이다. 부자로서 이 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이 의에 이룰 수 있게끔 뭔가를 한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이방인이다고 했을 때 이방인으로서 주눅들 일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 건강하지 못하다, 권력이나 여타한 부분에서 참 부족하다, 그거로 주눅들 일이 없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존재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그분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에 우리는 응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그 출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조금 이렇게 어깨 펴고 목에 뻣뻣이 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울러 우리가 오늘 고난과 환난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의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가지고 그 영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그 행복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